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경에 나타난 모형론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모형론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형론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때 이 모형론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말씀을 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롯이 이 모형론에 집중해서 모형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선은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우선 모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모형론과 연관해서 우리가 계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본문이 왜 모형론과 연관된 본문으로 제시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모형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체의 모든 알리시는 행위,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계시적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나타내기 위한 것들로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구약 계시, 신약은 신약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가?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글로 기록되는 이 형태만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 안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계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주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 계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림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시각 계시,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 전해주시는 문서, 문서 계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때로는 짧게 때로는 몇 년간 아주 길게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행위나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행위 계시,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이적 또는 표적 계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장구한 역사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 계시 등등,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러한 계시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형태의 계시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로서의 역할, 그래서 다른 말로 계시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는 계시들이 돌과 같은 무생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나무나 사람처럼 생명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주어지면 돌과 같이 무생물처럼 정지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는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 움직이며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또 나무도 씨앗으로부터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계시는 한번 주어지면 돌처럼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체가 자라듯 주어진 계시는 주어진 이후로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계시적 발전, 계시의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한번 주어지게 되면 처음 주어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는 마치 생명체가 자라가듯 계시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계시가 자라게 되는 최종적인 자람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완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영원히 자라는 게 아니죠. 어느 정점까지, 그것이 보통 18, 19세에서 20세가 사람의 신체적 성장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계시가 태어나고 발전하여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가 목적하는 상태까지 자라서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가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계시적 성취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그 신학적인 그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들을 부득이하게 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계시적 성취를 말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시들이 존재하고, 그 계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생성되고 발전하고 자라서 완성되지만, 결국에는 이 다양한 계시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여 하나의 계시적 성취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과 남쪽의 산맥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지류들이 흘러들어 두 개의 큰 강을 형성합니다. 북쪽의 산맥에서 수많은 작은 지류들이 흘러들고, 그 지류들은 작은 천들을 형성하고 작은 천들은 모여 하나의 강을 형성합니다. 저 강원도 태백산을 중심으로 그 지류가
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쪽 산맥의 수많은 지류에서 흘러들어 생성된 강을 우리는 북한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수천의 물길들이 그 안으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과 춘천을 중심으로 생성된 강이 북한강에 해당합니다. 남쪽의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도 수많은 산들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산들에서 흘러나온 지류들은 작은 하천들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작은 하천들은 하나의 강을 또 형성합니다.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쪽의 강을 남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영월의 동강과 서강, 단양의 단양강, 충주의 충주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이 이 남한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북쪽의 북한강과 남쪽의 남한강 역시 하나의 강으로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기에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북쪽의 북한강과 남쪽의 남한강이 모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양평 양수리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강을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강은 나중에 임진강과 또 만나면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들을 비유하자면 성경의 계시들도 이처럼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계시들이 생명체처럼 자라고 발전하여 모든 계시들이 하나의 계시적 성취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들이 제가 아까 수많은 지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계시들이 생성되는데 그것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인 성취 지점,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모이는 하나의 계시적 성취는 무엇일까? 즉 성경에서 모여드는 그 작은 지류들이 모이는 한강은 무엇일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들이 만나서 성취하게 되는 하나의 완성된 성취, 하나로 모이는 완성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계시들이 나타나고 발전하고 흐르지만 그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흘러가는 목적지의 방향은 한 곳입니다. 그 하나의 한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계시들은 다양한 형태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계시들은 발전합니다. 계시들은 발전하여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생성되고 발전하는 모든 계시들은 하나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계시는 생성되고 생성된 계시는 발전하고 발전한 계시는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양한 모형론에 대해서 6개월 혹 1년이나 이런 기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업하고자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형론의 형태들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최종적인 각각의 모형론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모형론의 유형들이 약 1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유형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특징으로 그리스도를 각기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총체적으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모양 전체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로 최종 성취되는 다양한 성경에 나타나는 모형론들의 유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든 모형론들의 최종적인 계시 성취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에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남한의 모든 물들은 전부 한강으로 모여들듯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되는데, 마치 한강으로 지류들이 모여들기 이전에 어떤 지류들이 있어서 그 지류들이 한강으로 모여드는지를 살펴보듯, 성경에는 어떤 다양한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존재하기에 그 모형들이 각각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지류들, 즉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다양한 모형들이 10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 용어가 등장합니다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여 기록한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 성취되시는 이 성취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미리 당부드리기는 이러한 저의 설교가 들으시기에 따라 다소 신학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들으시기에 딱딱하고 당장 신자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적용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입에 달고 맛난 음식만 먹을 수 없듯이 때로는 우리가 거칠고 삼키기 힘든 음식도 섭취해야 하듯, 우리가 지나치게 적용 중심의 말씀만 섭취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길게 볼 때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일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들으시기에 힘드실지라도 잘 견디시고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알미,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대한 하나님의 알미 결국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읽었으니 본문과 연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아담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아담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 아담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은 결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됩니다. 아담은 죽기까지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이처럼 아담에 관한 여러 사실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는 아담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할 때 아담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제시되었다고 할 때 아담에 관해 기록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일, 아담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일,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일, 아담이 저주를 받아 수고로이 땀 흘려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존재로 전락되는 일 등등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우리가 이 영역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다고 할 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은 아담에 관한 아주 매우 특정한 일부분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됐다는 것은 아담에 관한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아담에 관한 특별한 아담의 지위와
아담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담이 부여받은 그 특별한 지위와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의 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지음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 이런 역할, 이런 지위를 갖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미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아담의 모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바울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이 중에서 한 부분은 본문에 있고 두 부분은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위와 역할은 세 가지가 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최초로 아담을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하면 온 인류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아담이 잘못하면 온 인류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책임, 그 책임이 아담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최초로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 역할을 아담으로 하여금 대신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의 그 왕적 지위를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때 성경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요소는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치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그렇다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이 세 가지 아담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고 아담에게 부여된 아담의 지위와 역할들은 각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담 모형인 아담을 성취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쉼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39권 성경 전체와 신약 27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식의 해석과 시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람된 행위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계시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읽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진정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익힐수록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배우고 깨닫고 터득한 거룩하고도 소중한 가르침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자, 건강한 성도, 건강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터득하는 일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더 깊은 상태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고 그 오묘하고 신비롭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완성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여 있는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상태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더 깊은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는 가르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